이 시간 함께 읽으신 요나서의 말씀으로 진정한 사랑,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시는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느 집에서 형과 동생이 아주 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머니가 말했죠.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다. 그러자 역시 한 살이라도 더 먹은 형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야, 미안하다. 아마도 동생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어땠을까요? 형의 스타일은 더욱 구겨졌을 것입니다. 동생은 원래 동생이니까 동생이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형은 동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아주 곤란하겠죠. 그러므로 어떤가요?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다 라는 어머니의 말은 사실은 형이 먼저 용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로부터 우리의 어른들은 용서에 대한 교육도 참 지혜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의 마음이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먼저 영접한 우리는 진정한 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용서는 어떤 용서였을까요? 용서받았다든지 아니면 용서를 해준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용서의 사전적 의미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나를 해한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보복이나 복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령 상대방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용서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이 용서는 쌍방이 하는 화해 이런 거하고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다소 이기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내 잘못은 용서받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해 주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자, 당시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북이스라엘에게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상상하기 싫은 나라였으며 사라졌으면 하는 나라였습니다. 요나의 민족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기록에 따르면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고요. 그들은 주변에 있는 약소 국가들을 점령하고 아주 무자비하게 그 나라 백성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사람의 가죽을 산채로 벗겨서 죽였다고 하죠. 이처럼 아수르는 그 시대에 굉장히 악명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요나에게 이런 아수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아니 절대로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적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일단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하게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다른 생각이 있었던 요나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쳐서 용서받는 게 무엇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셨나요?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의 걸음을 막으셨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나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이나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는 바다 한가운데 던져지게 되지요. 우여곡절 끝에 니누에에 도착하게 된 요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결국 이 니누에에 도착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할 일을 주십니다. 그것은 40일 후에 니누에가 무너진다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죽기보다 보기 싫었던 니누에가 무너진다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요나의 마음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제발 무너져 버려라 하는 마음이 골백번 들었겠죠. 자, 본문 말씀은 당시 니느웨 성은 규모가 엄청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걸음으로 3일은 좋게 걸어야 할 만큼의 큰 성이었죠. 그리고 요나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당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만 12만 명, 그러니까 12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곳에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성 니느웨, 잔인하고 악랄한 니느웨의 많은 사람이 멸망당할 것을 바랐던 요나는 내심 하나님의 심판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요? 3일 동안 돌아야 할 만큼 니느웨는 큰 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고작 하루 동안만 걸으면서 성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이제 니느웨는 40일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국력을 지닌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역사의 길이 남을 것만 같았지만 이제 얼마 후면은 이 니느웨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요나는 이렇게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그렇게 큰 성 니느웨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니느웨의 많은 사람은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나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자 니느웨의 사람들과 왕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노예든 짐승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체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 선포를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 모든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니느웨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과 또 삶으로 철저히 회개했던 거지요.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 겉모양으로만 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행위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도 완전히 변화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입니다. 이렇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또한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이들을 사랑하셔서 뜻을 돌이켜 그들을 품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한없이 자비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진심 어린 철저한 회개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요. 나한테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좀 빡빡하고 철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일입니다. 자, 결코 용서가 쉽다고 대답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서하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하는 밀양이라는 영화는요, 용서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큰데요, 영화를 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그 줄거리를 대략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고로 남편을 잃은 주인공 신혜는 어린아들 준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도피처로 삼고자 온 이 밀양에서 뜻하지 않게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끝내 아들은 주검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들마저 잃은 신혜는 방황 끝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서 마침내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범죄자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참고로요,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그 범죄자는 아들이 다니던 웅변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대단한 결심이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하는 신혜에게 이 원장은요,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에 주인공 신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용서하기는커녕 다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의 마음은 더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신혜는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합니까? 내가 그 인간을 용서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나요? 난 이렇게 괴로운데요. 자, 성도님들, 이렇게 용서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이지요. 본문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끄실 때만이 참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 참된 용서의 마음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자신에게 침을 뱉고 수치와 모욕을 주고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이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매우 화가 난 요나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끝이 없으셔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거두실 줄 알았어요. 저는 니느웨가 잘 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겠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성에서 빠져나온 요나는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제발 니느웨 성이 무너졌으면 하는 마음이었겠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넝쿨로 그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더위를 피한 요나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요, 다음날 동이틀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들을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모조리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해가 뜨고 더워지니까 정신이 혼미해진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참 배짱이 두둑한 사람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 요나는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같기도 합니다. 왜요? 이처럼 요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당당하니까요. 자,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문 4장 10절 11절이에요. 내가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내가 키운 것도 아닌 식물이 죽어버린 것도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이 많은 사람과 짐승들이 있는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동물과 식물까지 그들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를 하고 이렇게 참된 용서를 구하는 자마다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어떤 건 큰 죄인 것 같고 또 어떤 건 좀 더 작은 죄 같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이면서 어때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마음대로 행동할 때도 많습니다. 또한 요나처럼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서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잘못한 사람을 벌하기보다는 먼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스르의 수도 니느웨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단번에 기꺼이 독생자이신 아들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진정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을 깨닫고 뉘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한 뉘우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